오늘의 말씀 이사야 49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섬들아 나를 들으라. 원방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내가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가 어미 복중에서 나옴으로부터 내 이름을 말씀하셨으며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로 마광한 살을 만드사 그 전통에 감추시고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히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정령이 나의 신원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나의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셨도다. 다시 야곱을 자기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며 이스라엘을 자기에게로 모이게 하시려고 나를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자기 종을 삼으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10월과 11월 이렇게 2달간 나는 여호와의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나는 존귀한 자라 라는 주제를 가지고 예배를 통해서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이 2달의 기간을 통해서 나는 여호와의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외치는 이 이사야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또한 이 질문을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도 질문을 던지십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이 바로 성서의 신약에서 우리에게 향하고 있는 질문이라면 구약 성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질문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너는 누구냐? 너는 누구인가? 너의 정체성은 무엇이냐? 이것을 구약 성서를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 향해서 질문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서 전체는요,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묻는 나는 누구인가? 우리는 누구인가? 라는 정체성을 묻는 질문과 응답의 내용이 구약 성서 전체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너는 너 자신에게 속해 있는 사람인가? 너는 네가 보았던 것, 네가 경험했던 것, 네가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 너를 둘러싼 사람들에게 속한 사람인가? 아니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인가? 하나님의 백성인가? 끊임없이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기적과 이사를 통해서 출애굽을 시켰고 그들이 수고하지 않아도 만나와 메추라기와 바위에서 샘솟는 물,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가나안 입구까지 인도하시면서 하나님은 그 출애굽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셨던 겁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 백성들에게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너는 누구인가? 단지 노예인가? 그런데 말이죠. 가나안 입구 앞에서 그 하나님의 백성은 그 가나안 사람들의 풍요로움과 번성함을 보고 그들의 강함을 보고 자신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그들의 번성함을 보니 자신들의 노예 생활로 살아왔던 찌들었던 자신들의 과거가 매우 초라해 보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말합니다.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저 가나안 사람들의 풍성함을 보니까 광야에서 1년간 꾀지지한 모습으로 겨우겨우 여기까지 올라온 그들의 모습이 너무 초라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들은 메뚜기입니다. 자신을 메뚜기라 스스로 부르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결국 너는 누구인가? 이것을 진정으로 깨닫도록 광야에서의 40년의 생활을 시작하게 하십니다. 구약 전체는요, 하나님께서 너는 누구인가를 우리 자신에게 묻는 하나님의 역사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그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또한 너는 누구인가를 묻습니다. 그리고 이사야는 고백합니다. 먼저 이사야는 하나님께 답변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갈고 닦은 화살입니다. 이렇게 이사야는 답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민 생활을 통해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 과거를 돌아보니 그리고 이민 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니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향해서 무엇이라고 말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누구냐라고 물었을 때 우리는 무엇이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오늘 이사야는 당당하게 말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갈고 닦은 화살입니다. 오늘 말씀의 49장 2절의 말씀을요, 개정개혁본으로 말씀드린다면 이렇게 고백됩니다.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로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개역 한글본에 나와있던 마강한 살이란 바로 갈고 닦은 화살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전통에 감추었다는 것은 그의 화살통에 감추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갈고 닦아서 화살로 만든 후에 적을 향해 쏘기 위한 화살로 화살통에 넣어두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즉 이사야는 자기 자신을 향해서 나는 하나님의 갈고 닦은 화살이고 바로 하나님의 목표를 향해서 그분의 화살통에 심겨둔 화살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갈고 닦아서 화살로 만들었다는 것이, 이사야가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로 전달되어집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목표, 하나님의 관역을 향해 여러분을 갈고 닦으시는 분이십니다. 갈고 닦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칼을 갈면 어떻게 됩니까? 점점 날카로워집니다. 동시에 칼 자체는 조금씩 사라지는 것입니다. 둔탁한 부분이 있었거나 이가 빠진 부분들이 있었던 부분들은 갈면 갈수록, 닦으면 닦을수록 점점 닳아 없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과 목표와 관역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닳아 없어져야 하는 부분을 끊임없이 갈고 닦아내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갈고 닦은 화살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갈고 닦는 것을 허락하십시오. 이 말은 여러분에게 다가온 상황을 직시하고 그 상황에 순응하면서 패배자가 되라는 것이 아닙니다. 즉 순응에, 그 상황에 순응하는 패배자가 되라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 상황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그 상황을 통해서 나를 하나님의 목적으로 나를 사용하시기 위한 상황으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상황 앞에서 우리는 절대로 패배자로 순응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적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린 이 둘의 차이를 분명히 생각해야 합니다. 패배자의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대한 순응이 아니라 주신 하나님의 상황 앞에서 창조적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창조적인 순종이란 바로 나의 상황 앞에서 앞으로 나아가는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화살로 만들어져가는 순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창조적인 순종이란요, 바로 내일이 있는 순종입니다. 내일이 없는 순종은 패배자의 순응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창조적인 순종은 바로 하나님께서 내일 나를 화살로 만드시기 위한 창조적인 순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너는 나의 종이라고 선포합니다. 그런데 그냥 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이스라엘이라고 선포합니다. 우리 각 개인은 모두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러나 약한 자로, 능력 없는 자로, 피조물로서의 보잘것없는 종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이스라엘이라고 선포합니다. 이스라엘,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사람과 겨루었던 야곱이 얻은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들을 해방시키면서 하나님의 예배의 공동체로서 만드시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며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라고 계약했던 공동체가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바로 우리 각각 한 명 한 명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라는 뜻의 이스라엘이 바로 우리 한 명 한 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서 속에 누군가나 혹은 어떤 공동체를 가리키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이 바로 이스라엘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그 이스라엘이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영광을 나타낼 이스라엘이다. 바로 이 말을 다시 한번 본다면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이스라엘입니다. 여기서 내 영광을 나타낸다 라는 말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우리 자신이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여기서 영광이라는 말의 성서적인 의미는요. 하나님의 임재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즉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내렸다라고 출애굽에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처럼요. 하나님의 임재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빛 대신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에 임재에 계신다, 함께 계신다라는 말씀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이 쓰여지는 것입니다. 또한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치유와 용서의 능력 사건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임재의 사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사건이라고 신약 성서는 증거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이스라엘이라고 고백할 때 이 말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맞이하는 사람들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와 용서의 사건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사건을 경험하는 우리 자신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새롭게 정의해야 합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상황에 순응하며 사는 패배자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를 갈고 닦으시는 하나님의 화살, 하나님께서 내일을 향해서 창조적으로 만드시는 화살인가?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는 누구인가? 그것은 우리가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바로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공동체로서의 이스라엘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의 빛이 드러나는, 나는 하나님의 임재의 사건을 경험하는 성도입니다. 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치유와 용서의 사건을 새롭게 경험하는 우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의 사건을 경험하는 이스라엘,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더 이상 이것 외에 나 자신을, 우리 자신을 정의하고 판단하는 것을 멈춰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덮는 사람들입니다. 그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덮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듯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의 사건이 바로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체험하는 성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할 때 이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덮었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능력의 사건이 우리를 덮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우리는 누구인가?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이렇게 선택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존귀한 성도입니다. 이것을 선택하십시오. 이사야는 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히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정령이 나의 신원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이사야는요, 이 말을 보탭니다. 그러나 나는. 우리들의 삶도 이렇게 이 말을 보태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도 역시 이 말을 항상 달고 삽니다. 그러나 나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사람들이지만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사건이 일어나는 우리 자신이지만 죽음을 통해서 핏값으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셨지만 그러나 우리는 나의 과거, 나의 현재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서 승리해야 한다고. 그러나 정말로 우리가 이겨야 할 것은, 우리가 승리해야 할 대상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항상 끊임없이 우리의 말끝마다 그러나 나는 이렇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렇습니다. 라고 말하는 우리 자신을 향해서 우리는 담대하게 승리해야 합니다. 이 승리는 결코 우연히 되지 않습니다. 이 승리는 결코 저절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성도,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능력의 사건을 붙잡는 성도, 날마다 항상 깨어 있으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그 말씀처럼 항상 깨어서 나는 하나님의 영광의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사람입니다. 라고 끊임없이 기도하는 성도가 바로 나를 이기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이라고, 그러나 우리는 라고 습관처럼 말하는 우리 자신을 이기는 성도가 되십시오. 나를 이길 때에 세상을 이기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저 자신도요, 운전하던 중에 갑자기 무심결에 과거의 일들을 떠올리면서요, 저 자신을 정죄하는 순간에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을 항상 생각해 봅니다. 항상 깨어 있으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나는 하나님의 영광의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사람입니다. 라고 수없이 깨어 반복하며 기도하십시오. 이사야는 그러나 나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사야는요, 그러나 나는 이렇게 말하면서 그의 뒷이야기는 회개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자기 자신의 부질없던 순간들을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이기기 위해서 그러나 나는 이라고 말하면서 끊임없이 나를 항상 짓누르고 있는 나 자신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회개의 길로 먼저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회개는 역시 패배자의 고백이 아니라 창조적인 회개입니다. 우리는 회개할 때 패배적인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회개하면서 자기 비판이나 자기 비하를 한 것으로 끝나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회개가 우리 자신을 새롭게 창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들어가게 하는 기도입니다.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다. 이 말씀은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라는 이야기입니다. 회개를 통해서, 즉 우리 자신은 회개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과거의 나에서, 현재의 나에서 하나님의 능력의 사건의 주인공으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나는 영광의 주인공으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회개를 통해서 존귀한 자로 새 창조함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참된 회개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존귀한 자로 창조합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회개의 기도 후에 자기 자신을 향해서 이렇게 과감하게 선포합니다. 나는 여호와의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참된 회개는 나 자신을 향해 이렇게 외치게 합니다. 나는 여호와의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나의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셨도다. 날마다 해야 할, 항상 깨어서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될 우리의 참된 회개도 이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나 자신을 초라하게 판단하고 나 자신을 패배자로 정의 내리는 나 자신, 이런 나 자신에 대한 참된 회개를 하십시오. 그 회개가 나를 새롭게 창조하도록, 그 회개가 나를 하나님의 새 피조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회개하십시오. 여호와의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나의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셨도다. 이 말씀을 굳게 붙잡고 회개의 길로 들어가십시오. 제가 고등학교 때 성경 공부 모임에 참석했었는데요. 그때 어떤 목사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너의 기도 제목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저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나를 넘어서고 싶습니다. 가장 내 삶을 가로막고 있는 것은 어느 누구도 혹은 어떤 상황도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기 때문에 바로 나를 넘어서도록 기도해 달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나만의 기도 제목은 아닐 겁니다. 나만의 기도 제목이 아니라 바로 모든 사람의 기도 제목일 것입니다. 그리고 한순간에 끝날 기도 제목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평생의 기도 제목일 것입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한 후 벌써 20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20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제가 깨닫는 것은 나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오직 날마다의 참된 회개에서 시작됨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참된 회개가 바로 나 자신을
창조한다는 것입니다. 그 참된 회개의 끝에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나는 여호와의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나의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셨도다.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고 하루에도 몇 번씩 속으로 되뇌십시오. 특별히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여호와의 보시기에 존귀한 것은 우리가 행한 어떤 업적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보시기에 존귀한 것은 우리가 이끌어온 훌륭한 어떤 가정생활 때문도 아닙니다. 또한 우리에게 있는 든든한 재정이나 혹은 젊음이나 혹은 늙음이나 혹은 어떤 과거의 화려함 때문도 아닙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보시기에 존귀한 것은 나의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보시기에 존귀한 것은 바로 나 자신이 나의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나 자신이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나는 사건의 현장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믿음은 사람 보기에 존귀한 자가 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또한 나의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는 것도 나 자신이 사람 보기에 존귀한 자가 되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아니 우리의 인생 자체도 자녀 보기에 혹은 부모 보기에 존귀한 자가 되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누군가 보기에 존귀한 것이 아니라 바로 오직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가 되기 위해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모두 하나님의 영광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존귀한 성도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힘껏 싸워야 합니다. 나를 판단하는 세상, 나를 판단하는 나 자신과 싸워야 합니다. 패배자로 부르는 내 속에 상처난 자아와 싸워야 합니다. 이것을 이기는 것은 오직 하나, 나의 힘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존귀한 자라 외치는 믿음의 고백뿐입니다. 이 고백으로 한 주간 나를 넘어서고 세상을 넘어서는 승리의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